하나님 말씀 역대상 오늘 아침에는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자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미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엣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우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아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메라와 하둠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아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인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셋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인간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새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르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낙타와 나귀와 노새와 소에서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아멘. 날씨가 변덕이 아주 심합니다. 힐링 축제를 날짜를 발표해 놓고 지난주 토요일 날 일기예보를 봤어요. 주간 일기예보를. 그랬더니 주일 저녁도 비가 오고 월요일도 비가 오고 화요일도 비가 오고 수요일도 비가 오고 계속 비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3일 동안 축제를 했는데 비 안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행사하실 때는 비 오던 것도 다 몰아내시고 비 안 오게 하시는 하나님 30년 동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제 아침 뉴스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후부터는 뭐 강풍이 불고 비가 오는데 200mm가 올 것이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야, 그래갖고 그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막 굉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러면 안 됩니다. 남쪽으로 안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걱정은 되는 거예요. 또 야 정말 저녁에 막 성도님들이 오실 때 비가 오면 반으로 줄어들 텐데 안 올 텐데 그 비를 맞고 누가 올라오고 그러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막 바람이 어제 굉장히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고 막 시커멓다 밝아졌다 시커멓다 밝아졌다 막 이러는 거야. 야 이거 큰 비 올 모양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안 왔죠. 네. 저는 좀 늦게 갔어요. 누가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상담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10시 40분 이 정도 나갔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비가 올까 안 올까 그랬더니 집에 딱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니까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밤에 비가 좀 많이 왔죠. 주무신이라고 모르죠. 빗소리 안 들리죠. 저는 다 듣고 잤는데 빗소리 비가 밤에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새벽기도 가기 참 힘들겠다. 그랬더니 또 비가 딱 멈추는 거 있죠. 우산 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했어요. 오면서 하나님 참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뻤나 봐요. 군대에서까지도 새벽 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버스에 타면 비가 오고 내리려고 하면 비가 멈추고 집에 들어가면 비가 오고 3년 동안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내가 봐도 나는 우산 없이 다녀도 되겠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기를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회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척해가지고도 계속 하면은 날짜를 정하면 비 온다 했다가도 우리 있는 지역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딴 데는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정도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임동진 목사님하고 오셔서 잠깐 한 15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해하고 갑상선이 하나도 없대요. 다 긁어내가지고. 갑상선이 아예 하나도 없대요. 갑상선이 없으면 피곤을 빨리 느낍니다. 근데도 어젯밤에 막 힘있게 막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저 역사해 주신다. 그냥 처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가만히 있어서 말만 조곤조곤 하고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내가 그 문화 선교회 전도사님한테 보고를 받기를 왜 임동기 목사님 저녁 식사 안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금식 중이래요. 왜 금식합니까?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금식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식사를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금식 기도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실에 들어갔어요. 오신 다음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는 야 오늘 저녁에 그냥 말씀 전하는데 힘들게 전하시겠구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불편하니까 그러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서 막 힘있게 전하시잖아요. 막 그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하나도 안 아픈 사람처럼.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이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하여간 오신 강사들 중에서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죠? 말씀도 다 암기하고 계시고 나 깜짝 놀랐어요. 탤런트가 대본을 암기를 잘해서 그러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기를 다 하고 계셔. 그리고 막 말씀을 암송해갖고 막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 꾸준히 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그러셔야 돼요. 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저런 분도 들어서 쓰시는구나. 그런데 저분이 갑상선 암이라든지 소뇌가 붙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열심히 목사가 됐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죠? 절대 안 됩니다. 왜? 탤런트 나가서 한 편씩 찍으면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편하게 살라고 그러지 누가 이렇게 힘들게 목사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성도들은 목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참 편한 줄 알아요. 할 일 없이 노는 줄 알아요. 근데 목사만큼 힘든 직업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사람이 몇천 명이면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다 들어와요. 목사 귀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얘기가. 그럼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잘하고 충성하면 되지.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계단에 지금 타일루가 떨어져 있어요. 저 수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건설을 했으면 빨리빨리 이걸 해줘야지.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저 타일루는요. 원래 타일루가 설계도에 안 붙어 있어요. 페인트예요. 페인트. 그런데 이 창대 사장이 우리한테 와서 건물 이렇게 좁게 지어놓고 저거 페인트 칠하면 품위가 떨어진다는 거야. 다
돌로 붙이는데 계단을 페인트 칠하면. 그렇다고 저걸 페인트를 하지 말고 타일을 붙여야 된대요. 그래야 품위가 살아난대요. 그래서 우리 돈 없어 못한다. 그랬더니 에이, 그럼 그냥 제가 서비스로 해줄게요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저게 억대가 들어간 거예요. 억대. 1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창대가 잘 됐으면 벌써 해줬겠죠. 수리를. 그래서 저거 다 떼어내야 된대요. 잘못 붙인 거래요. 어떻게 잘못 붙였느냐? 너무 큰 걸 붙인 거래요.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 어떤 기울임이 있으면 다 떨어진대, 저렇게. 여기만 떨어진 게 아니고 4년 전인가 5년 전에 건물을 지은 빌딩도 지난 겨울에 다 떨어졌대요. 저렇게. 그러니까 겨울도 겨울 나름이죠. 지난 겨울이 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떨어졌대요. 거기도 다 하자보수를 해줘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창대가 돈이 없어요. 그 회사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점석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강력하게 뭘 해달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서비스로 해준 거란 말이에요, 저걸. 없던 것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잘못하면 페인트 칠을 하지. 확실히 페인트하고 타일은 품격이 다르더라고요. 요 계단이 3개가 있죠. 저 뒷계단이 있어요. 강대상 뒤로 올라가는 계단은 페인트 칠을 했어요. 거기는 사람이 별로 통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 올라갈 때하고 이 계단을 오르락 내려갈 때하고 품격이 다르긴 달라요. 옷 10,000원짜리하고 100,000원짜리하고 입으면 품격이 다르긴 달라요. 훨씬 100,000원짜리 입은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무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건 한 예를 든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특히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했던 얘기하고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정말 짜증나요. 신경질 나고. 근데 그걸 다 참아야 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람 말 듣고 속 뒤집어지는 거 참아내는 거. 여러분들도 그러죠? 누가 안 한 말, 그걸 애매한 말이라고 그러죠.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그러고, 그러죠? 반대로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했다고 그러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변명할 수도 없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냥 참아버려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쩌다 한 건씩 터지면 좋겠는데, 그게 그냥 일주일에 한두 건씩 터지면 정말 힘들어요. 감당해내기가 어려워요. 자, 오늘은 중요한 말씀 한 군데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오늘 다윗을 도와주는 여러 장수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글락 에 숨어 있었을 때, 시글락성 블레셋 땅에 가서 숨어 있을 때 그를 도와준 용사 1절 나오죠. 그 다음에 쭉 이제 훌륭한 장수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갓지파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 유다 자손 중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2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2지파가 다 거론이 돼요. 자, 도운 사람,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수들이 다윗을 도왔는데, 아브넬이라 하는 북쪽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대를 총 책임지고 있는 그런 장관은 다윗을 안 따랐어요. 아브넬. 그래서 사무엘 하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윗의 이 용사, 막 여기 막 보면 막 30인 중에 용사였더라, 뭐 혼자서 뭐 30명을 죽였더라, 막 이런 용사가 가가지고 아브넬을 공격을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 조카고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 그러니까 쫓아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너희 형을 내가 어떻게 보냐. 옛날엔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 형을 보지만 그냥 다른 병사는 하나 죽이고 그냥 가라 빨리. 나 쫓아오지 마라. 나 쫓아오면 너 죽는다. 그래도 이게 막 영웅심에 있어갖고 막 젊으니까 막 아브넬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창을 들어서 한 칼을 탁 쳤는데 단칼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싸움을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전투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 장군을 굉장히 용맹스럽고 전투를 잘하는 장군으로 알고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더 먹었어요. 아브넬이.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적군에 있어도.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인데 이 사람은 다윗의 편에 서질 않았어요. 여긴 지금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12장에 쫙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근데 거기에 이 아브넬이라는 이름이 빠져요. 왜 안 도와주느냐?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이 됐을 때 무비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야.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섭정을 하는 거죠. 모든 권력은 자기가 다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재미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기 나머지 지금 12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왜 다윗을 따르느냐? 18절에 나오죠.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그렇죠. 성령이 이들에게 역사해서 다윗을 따르게 했다 그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사울 다음 왕으로 세운 것을 군인들이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 왕이 그것을 알게 돼 갖고 더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번이나 사울 왕을 다윗이 살려줬을 때 그때 사울 왕이 한 말이 있어요. 뭔 말인 거는 하나님이 너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리고 네가 내 다음으로 왕이 될 것도 내가 아노라. 다 알아요. 사울 왕도. 그런데 사울 왕이 알면서도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자기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가지고 다윗 왕한테 물려주기로 결정을 끝나신 거예요. 사울 왕이 알면서도 저것만 죽이면은 이 왕권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가겠지. 자기 개인적 욕심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서 일을 했던 이 아브넬이라는 이 장군이 명장인데 한 칼에 죽일 정도의 명장인데 이 사람이 줄을 잘못 섰다 이게. 이 사람도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는 걸 이 사람도 알아. 그런데 자기는 그걸 쫓지 않았다 이게. 왜?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왜? 그게 좋잖아. 왕은 허수아비고 자기가 다 지고 흔드는데. 에?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탐이 나서 자기가 그 힘 있는 통치를 하고 싶어서 다윗을 따르지 않았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려서 나중에라도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아브넬이 죽죠. 요압의 군대에 의해서 죽어요. 요압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확 찔러 죽여버려요. 속아갔죠. 그래서 죽어요. 만약 아브넬이 다윗을 따랐더라면 요압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용맹스러운 장수였어요. 줄 잘못 써갖고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생각할 것은 내 개인의 욕심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아브넬은 자기 개인의 욕심을 쫓다가 망했고 사울 왕도 자기 개인의 욕심을 쫓다 망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섰어요. 서가지고 29절 보세요. 29절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 사울이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다 사울을 따르는데 이들은 사울을 따르지 않고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렇죠? 따르나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쫓겠습니다 하고 나온 자가 3,000명이요. 3,000명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개인의 어떤 감정, 개인의 생각, 이걸 쫓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생각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나와서 자꾸 아브넬처럼 내 감정, 내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죽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내 생각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자, 이래야 되는데. 자, 17절에 다윗이 한 말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네.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게 없다. 사울왕은 불의를 많이 행했죠. 불의를 많이 해서 불순종도 2번이나 했고 제사장들을 80명이나 죽였잖아요. 불의를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순종만 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자손 중에서 지금 찾아왔는데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나를 잡아서 사울왕한테 넘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라. 딱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8절 마지막에 왜 당신을 따르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 당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고 사울왕을 돕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돕지 않는 그 사람을 따를 이유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돕는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을 수 있어요. 다윗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감정이 나빠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가시면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